같이 14절, 15절, 16절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절 본문을 말씀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하지 말라는 뜻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를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 하느냐, 그걸 나누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속하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지 아니한 자는 누군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게 포함된다면은 믿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입을 벌려서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복음이 이게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장 속에는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차 있는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차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믿지 않는 자인가, 누가 믿지 않는 자인가, 그걸 오늘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는 어려워졌다는 이 의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의가 오기 전에 먼저 있은 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죄예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빛과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은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계속해서 복음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원죄를 믿느냐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도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죄를 해결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원죄를 해결받은 사실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죄가 있었는데 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니고요, 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유대인은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 죄다라고는 죄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원래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럼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냐?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예. 다 여기까지는 따라와요. 교회를 그래도 얼마 다녔다 그러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빛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이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요, 밝고 어둠이 아니고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을 빛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나요? 다 살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고 부하고 병치료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믿음에 포함되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모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나의 영혼의 중심이, 나의 영혼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이 돼서 나의 영혼과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이 어둠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은 어둠이 깨닫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빛과 어둠이 사귄다 그러거든요. 절대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야 돼. 이게 원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고 해둔, 우리 본문에 불법이다 해둔 이유가 뭐냐면요, 빛이 왔음에도 어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안 물러갈 뿐만 아니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또한 뿐만이 아니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둠이 좋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어둠이 좋으세요? 빛이 좋으세요? 예, 빛이 좋다는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잘 때는 어둠이 좋아요. 자, 여러분, 영화 보는데 환한데 영화 보는 게 좋아요? 깜깜한 데서 영화 보는 게 잘 보여요? 예, 깜깜한데.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빛이 좋으세요? 어둠이 좋으세요? 하면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일을 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 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어두운 일이 좋으면요, 절대 밝은 거 안 좋아해요. 깜깜한 거 좋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성경에는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뭐 그런 설교도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포함돼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 방향의 골이 정해졌다 그러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와 나귀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요, 발걸음도 틀릴 뿐만이 아니라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정해놓으면요, 그 목적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다 그러면요, 이 죄, 뭐가 죄예요? 그러면요, 다들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걸 죄라 생각하는데, 그걸 죄가 아니고 성경의 죄는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게 관역을 정확하게 관통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관통 그랬는데 우리가 쐈는데 관통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양궁 시합을 하는데 9점 맞으면 죄예요. 우리는 9점 맞아도 막 박수 치는데요, 그건 9점 맞으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같이 믿는 사람끼리 멍에를 하지 않으면요, 관역을 향해서 쫙 가는데 삐뚤거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가 삐뚤거려요. 그러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죄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원래 죄에서부터 출발하셨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전에는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은 데서 살았어요? 안 그러면 살았는데 뭘 예수를 믿어서 더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요, 무슨 이 오류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다 구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무리 율법을 줘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약사상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아브라함 혈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면 돼요.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았는데요, 자꾸 그러는데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 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자꾸 그러려고 하거든요. 살았는데요.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이 왜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느냐? 누구의 자식으로 남아 있느냐?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불쌍하고 동정 가고 안타깝고 하는 거 많아요. 못 사는 나라, 우리도 선교 가보지만 가난한 나라, 뭐 그런 데 대해서 막 이렇게 열의가 있고 박의 정신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여러분이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착하고 아내 잘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딴 우상을 안 섬기고 전부 다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킨다고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생각에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놓쳐야 되지 말 것은 그 원죄라는 것은요, 세대 따라 시간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 원죄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말이 지금 우리 15절입니다. 다 같이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도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이거 왜 또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을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지금 유대인도 하고요, 지금 모슬렘도 하고요, 부다를 믿는 사람도 하고요, 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여호와 정의도 하나님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벨리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은 아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원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직도 그 혈통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엇을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걸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 23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시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아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아들을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지 절대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이란 말은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달라고,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통곡에 가서 그렇게도 눈물 뿌려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물 뿌려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다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고백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은,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를 유대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화 됐어요. 예수 빠뜨리고도요, 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율법 설교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렇게 몇 달을 나눠서 십계명 설교하고, 십계명 가운데 예수 빠지면 그 십계명 계명도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한둘 나온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은요 가짜로 왔다. 가짜로. 예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빌려서 가짜로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도 가짜예요. 그걸 신학교 용어로 가현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를 담당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와 같이 혈과 피가 육이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걸 부인하냐 그러면요, 아직 안 왔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아직 안 왔다고 부인한다고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자꾸만 재조명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목사들이요, 신학자들이 다 거기 빠져 같이 지금 합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는 사람은요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조화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부처를 이야기하는데 그 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생각을 하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전 세계의 인구가 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가 되는 이 통합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부처도 좋고 예수도 좋고 알라면 어때?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여러분이 차려야 돼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고 예수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원죄는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둘째는요, 정말 예수만이 구원이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하나님이 성전도 주고 하나님이 많은 걸 줬지만은, 할례도 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무엇을 대표하느냐, 무엇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세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화를 거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전화를요 막 이렇게 돌려서 따락따락따락따락 하면 저쪽에서 딱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뭐 몇 번 바꿔주세요. 뭐 37번 부탁합니다. 그럼 교환이 띡 해서 37번 탁 꼽아져요. 그럼 이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세대 살았거든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이 백색전화, 청색전화 다일로 때르륵 탁, 띡 탁, 때르륵 뭐 이렇게 뭐 이게 작은 번호 돌리면 띡 탁 1분이에요. 그 다음에 돌자 탁 놓으면 띠르륵 5분이에요. 그래서 전화 걸 때요, 그 소리 들으면서 대충 누구한테 전화가 노래 다 알아요. 그때 똑똑하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있다가 만약에 졸도를 했어요. 그 요즘에 나타났어요. 깨났어요. 뭐 한 30년 만에. 뭐 이래 해가지고 전화를, 그 뭐냐, 그게 전화라 그러거든요. 선도 없는데 전화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화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한테 구원 줬다.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들으십시오. 전화 이거 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환 인사에 받지. 지금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자꾸 뭐 율법 지키고 뭐 계명 지키고 뭐 에스겔서가 어떠니 뭐 자꾸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 구원을 뽑아 올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입니다. 세대가 바뀌어가요. 이 시대 사람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따락따락 시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딱딱딱딱 눌러줘. 주여. 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하국에서는요, 우리와 통화를 하려고, 우리 죄를 살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전하국에서는요, 지금 우리 보고 휴대전화에서 하다못해 스마트폰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이거 고집하지 마세요. 전화의 본질은 뭐냐? 전화의 본질이 뭐예요? 편리하고 유용한 게 본질이에요? 통화가 본질이에요? 통화가 본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옛날 것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통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통화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통화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까지 오신 분도 믿음에 포함이 되는데 세 번째가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통화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목을 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찾는 자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뭐냐면요, 죄예요, 죄. 불법이에요.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 내가 거할 처소를 짓되 내가 가르치는 양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할 것이라고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는 양식대로 지어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누가 다윗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법을 잘 지켜서 예배한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소는 흠이 없어야 되고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돈은 이런 종류가 돼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구나. 그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걸어라. 제가 좀 방정스럽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거 헐어라. 저 우리 지금 46년을 걸려서 지었는데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해더래요. 설교시간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신 이상자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안 들리면은 여러분 영적이 아닌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런 데까지 지금 가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빠져나오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들려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걸어라. 그런데 그걸 도저히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어졌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섬기고 절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이란 정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이성이에요?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천만에요. 많이 배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천만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자꾸만 이게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그렇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3성전을 어디 짓는 둥 그게 관심을 막 가지게끔 하는 것들이 무슨 것들이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제3성전을 짓니 뭐 그런 데서 여러분 자꾸만 초점을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벨리알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 흐르라.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너희한테 들어오시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왜 또 성전이 필요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데 왜 지금 성전에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원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원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금방 나오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애기 놓으면요 정말 너무 천진난만해요. 지금 우리 이 신생아 보면요 나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동찬이 조금 있으면 우리 또 찬이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생각,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생각은요, 그 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건 태어나서 아직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뭐 거기에 따라서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두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요,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정말 믿음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리고 혼란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뭐냐, 거기서 나오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내가 여태까지 섬기던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께로 못 나오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성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나오라니까 우리가 그걸 배반하고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배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단이 동성연애도 뭐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목사로 세우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 맞다가 하나가 잘못되면요, 그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믿다가 하나 다른 걸 믿는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만약에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것이 있음에도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안 믿는 자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전부 다 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도 자꾸만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우리 교회 떠나면, 교인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 교회 뺏기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제가 용납을 했어요. 그래, 메시지가요, 전혀 여러분의 구원, 참복음,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됐는데, 그래도 구원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았다면요, 여러분이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막 목이 타고요, 정말 이 복음이란 갈급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동성연애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벨리알이 그렇고, 뭐 연합인지 통합인지 WCC도 그렇고, 그래도 그 속에 붙어 있는 거는 왜 붙어 있느냐?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밥 안 준다고 배고프나요? 죽은 사람한테 물 안 준다고 목마르나요? 그래 놓고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는데, 육신은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는데 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설교가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졸리고 딴 생각 나고요,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30년 40년 되고 장로 세워놓으면요, 그 장로와 같이 멍해를 매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전 되기를,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